영원하신 분이다. 그 영원하신 분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죠. 그런데 거꾸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영원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물질 세계도 영원하신 분이 있으니까 물질 세계가 창조되어 나왔지. 그럼 만약에 영원하신 분을 인정을 안 한다 하면 그러면 뭐가 영원하냐 할 때 물질 세계 이게 영원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좌우지간 영원하신 게 있으니까 현재 이게 물질 세계가 영원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수긍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신의 세계 신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그거는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물질 세계가 영원하다는 걸 한다면 오히려 그 이전에 그것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스스로 영원히 계시던 영원하신 신이 계셨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 이 물질 세계도 창조되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당연하게 영원하신 세계, 영원하신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계셨다 하는 이게 영원이라는 게 우리가 좀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타당한 일이다. 그런 그분이 있으니까 존재가 있는 거고 우리라는 존재도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우연히 생겨난 것이냐? 동식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하여튼 사람 속에 신성이 가득하구나 하는 걸 느껴지게 돼요. 동식물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코끼리가 머리가 좋다 해서도 코끼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또 히브리어 공부를 한다든지 헬라어 공부를 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인간만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할 적에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인간의 독특성, 신성의 독특성이 인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인간 속에도 독특한 신성을 하나님께 부여해 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볼 때에 영원하신 그분이 인간 속에도 그래서 영원한 어떤 성격을 부여를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좀 성경에 말한 대로 영원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근본적으로 무신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직신학에서 보면. 왜냐하면 아무리 무신론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철학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 배경에는 일단 유신론을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론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무신론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신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옳은데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인간 자체에도 신성이 가득히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인간이 이제 거부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서 생각해 보면 이제 찾으려고 하질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찾아서 한다면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존재를 그래서 이 궁극적인 존재를 가지는 이런 영원하신 존재를 그래서 이런 분이 영원히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또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으로서 성령도 여기 이제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나지도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일하게 한 존재로서 이제 그 사역이 다른 거지. 기능이 다른데 삼위일체 이렇게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삼각형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한다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온전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아마 가장 좋은 하나의 한 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인데 그래 이게 무한히 연기 확장돼 갈 수 있죠. 삼각형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느 모습으로 봐도 삼위 하나님. 성령도 캐도 삼위 하나님, 성부캐도 이는 삼위 하나님, 성자캐도 삼위 하나님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이런 이제 영원하신 존재. 이게 이제 그런데 여기 성령님도 동일한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지 왜 성령님 바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의 이제 바람이나 또 같은 말이 이렇게 말이 사용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은 힘으로 역사하는 것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런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를 이끌고 스스로 우리와 교통도 하고 탄식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스스로의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 삼위일체하는 이게 기독교의 어떤 핵심이고 그래서 무조건 삼위일체는 그냥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고 이해를 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더 이해가 이제 자꾸 깊어져 갈 수 가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초월하는 그런 개념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개념을 벗어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어떤 그 존재가 그런 인간의 개념을 벗어날 수 있느냐, 마땅히 벗어나야 되죠. 영원하신 분은 마땅히 인간의 우리는 아무리 해서도 우리 한계 속에 이성이라는 요 제한된 인간 속에 물리적인 세계 속에 제한되어 있지만 마땅히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계시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타당해요. 그래서 참 삼위일체를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6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는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옛적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시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 살피고 또 그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보고 또 이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또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마음에 교훈을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오지 못한 성도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푸사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주의 성령이 은혜로 또 지금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오니 주의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이오니 주께서 또 함께 하사 늘 지키시며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또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되새기며 그의 또 그 확신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 작은 교회들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사 어느 교회든지 간에 주님의 백성들이 또 말씀으로 시험을 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온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번져가고 있고 또 인간들의 이 야욕과 그 욕망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 뜻으로 자기의 원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욕망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로 인해서 참 온 세상에 지금 너무나 뒤죽박죽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저희 주의 백성들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지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기다려오니 주께서 역사하사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또 세상에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온 교회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또 바르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의 참상. 사실은 이 부분은 아마 7장하고 연결된 같은 부분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제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다가 6장 뒷부분 읽은 이 본문 말씀까지만 좀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참상, 참상은 참상이죠. 이게 이제 그런 후에 이 후에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 후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후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후에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강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아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사로잡혔다가 노예난 후에 또 한동안에 이제 평화가 있었으니까 평화가 있었던 그런 후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3절이 아마 그런 걸 암시를 해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벤하다르츠라는 이름도 이게 왕조의 이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벤하닷이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벤하닷과 같은 인물인지 같은 인물일까 아닐까 뭐 이제 이 상자가 빠졌네요. 이 참 내가 참 상 20장이거든. 그래 같은 인물일 수가 있겠느냐 이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이 하닷이 벤하닷이라는 이 이제 명칭이 왕조의 이름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하고 이제 하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볼 때 이거는 아합 시대에 벤하닷이 그 20장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게죠. 하닷이 여기 나오는 벤하닷하고 아마 같은 인물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열왕기상 22장에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바로 이제 이 사건을 겪기까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길어야 3년 정도 안 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벤하닷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 아마 이 말기에 가까이 가는 그 시기에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벤하닷하는 말은 사실 하닷의 아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냥 벤하닷이라 이름이니까 뭐 요새는 그냥 벤하닷이다 이렇게 그걸 해요. 그래서 아마 하닷의 아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하닷의 후에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의미 때문에 또 왕조로서 왕조의 명칭으로 이해를 할 수도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벤하닷은 이제 사마리아 지난번에 사마리아에서 자기의 군대가 놓여난 후에 한참 동안 이제 잠잠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의 이제 잠잠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모아서 온 대군을 모은 거죠.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 포위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근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위는 사마리아 성에 불결한 동물은 사실 이스라엘이 먹지 말아야 되는 동물인데 어쨌든 이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불결한 동물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은 80일이나는데 80세겔 일어나니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 합분택하는 건 합분하는 거니 비둘기 똥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비둘기 똥을 이야기를 해요. 당 이렇게 그러니까 합분태인데 4분의 1컵에 여기 이제 이 합분태라는 말을 그러면 비둘기 진짜 똥을 먹었느냐 이러는데 비둘기 똥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 아마 이제 그 비둘기 똥 같은 여물지 않는 콩을 가르치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도 영양가가 없어서 옥수수 찌꺼기처럼 영양가 없는 그런 것에 대한 별명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 찌꺼기 여러분이 저는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이걸 사실은 먹어봤는데 속도 다 빠지고 속 알만 가지고 죽기는 난 그거 먹으면 대국능의 맛이 없어. 이게 싱거부 안에 소금도 안 넣는지 그냥 싱거운데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런 맛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빼내고 껍데기 가지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는 그야말로 껍질만 남은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거를 아마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때 이제 은세겔이라는 것이 단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치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37장 28절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은 얼마에 20에 팔려갔거든요. 20 여기도 세계다 치고 신약에 예수님은 은 30이 팔렸다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중간쯤 시기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나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시대가 다르지기는 많이 다른 때의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낙인머리 하나에 80이다는 거 이거는 생각해 보면 엄청 쓰는 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합분대 4분의 1갑 1캅이라는 캅인데 이게 1.5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런데 1.5ml에 4분의 1 그러면 얼마입니까? 0.4리터 정도 되는 이런 양. 그런데 이것이 5세겔이다. 하여튼 이것은 엄청나게 비싼 물가, 고물가의 상태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먹을 것을 그야말로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서 먹기로 서로 언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내어놓아서 삶아 먹었는데 지금 참 끔찍하죠. 다음 날 다른 여인은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고 숨겨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이만 잃은 이 여인이 여호람 왕에게 소송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 아이를 먹는 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 현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고 완악하고 완고하게 패해갈 때에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현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신명기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자 먹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이전 단계에 일어날 일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멀지 않아 이거는 망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겠구나. 이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하나의 징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이제 현상이 부딪히자 여호람은 엘리사를 탓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탓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뒤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게 내려왔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직접 내려왔다 그렇게 보기는 안 먹이 낫겠다 싶어요. 그런데 내려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타락한 인간 모습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진 것은 무엇보다도 왕인 자기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주신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그야말로 여호와의 복을 나라에 가져와야 될 사람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역대 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섬기면서 백성을 기만하여 왔었습니다. 여호람 역시 그런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제는 거의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아람을 들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마리아 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여인들이 아이를 잡아서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이러한 그 지옥과 같은 상황을 가져온 것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주 현상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은 맞지만은 그 저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왕이 저주를 불러온 원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온 저주였습니다. 그런데도 여호람은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서 목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걸 시도를 한 거죠. 사람을 보내가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는 이런 어려움을 보낸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죄는 자기가 사실 지어놓고 여호와가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런 사실 여호람의 태도는 여호와를 신으로 인식을 하는 것은 맞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진짜 신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정말 신뢰한다면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여호와를 더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한 셈입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 별다른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런 고집을 하는 거지. 이게 참 인간의 그 완악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그의 불신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여호람의 인식은 그야말로 그저 하나의 미신적인 상태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아마 점쟁이 찾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 점쟁이 찾아가는 그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신은 신인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답답하고 여기는 앉아봐야 대답도 없고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속 시원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 이래서 찾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 보면은 속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이 슬퍼하는 게 모습이거든요. 그래 마치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이 행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뭐냐 요식 백성들한테 보여주려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 요식적인 행위인 거지.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보도록 이래 하고 백성들이 보니까 속옷에 배옷을 겹쳤더라 이제 경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건 이런 어떤 그 모습을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각에 볼 때에 26절 27절의 말씀도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인이 나의 주 왕이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나의 주 왕이여. 사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도우소서 일어났죠. 여기 도우소서 번역된 말이 사실은 그냥 구원자를 얘기해요.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이 외칠 때에 왕은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구원하겠느냐? 타작마당으로 말미암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이 대답을 얼핏 살펴보면 상당히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여호람의 대답에는 여호와를 보는 눈이 없어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할 때야 여호와 하나님 지금 누구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있어요. 엘리사에.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엘리사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이 말이거든.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이때까지 일해왔어. 이때까지는 그래왔는데 여호와가 눈이 보이질 않는 거지. 그래 이제 이뿐만 아니고 전에도 마찬가지. 아람의 군대를 생포했다가 먹이고 마시게 한 후에 돌려보낸 사건을 겪었으면서도 엘리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람은 보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나만을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엘리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과 사망의 독을 해독시킨 사건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 이상을 먹이고 또 남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모압 전쟁에서 유다와 왕과 에돔 왕까지 그야말로 물이 없어 다 죽을 뻔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거기 물을 보내시고 또 원수 모압들을 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람은 엘리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깡그리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도 안 한 거지. 엘리사와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을 전혀 기억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호람만큼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이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었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여호와를 깡그리 망각하고 있어요. 사실 여호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때 그냥 우상을 섬기고 참 그래 한 거는 내가 회개합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새 사건을 불러일으킬 만도 한데 그런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래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참 이걸 보면은 뭐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여호와를 믿게 되느냐? 그게 참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봐도 여호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한번 봐도 이거는 우연 안 그러면 뭐 웃자다가 보니 이렇게 했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뭐냐? 참 우리 흔히 하는 말들 망할 놈이 따로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이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돕겠느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은 돌아보아야 할 일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참 망할 놈이 따로 있는지 그거는 제쳐놓고라도 우리 자신들이 참 여호람과 같은 자리에 빠져들 때가 많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매여 있는 우리 의식이 어디에 매여 있냐 할지 우리 이 땅의 생존 문제, 실존 문제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 길가밭 이런 밭도 다 돌짝밭 이런 밭들이 다 이런 문제에 얽혀져 있는 그야말로 실존적인 문제예요. 실존적.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느냐. 어떻게 이 인간의 문제 이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인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 뭐 있단 말이냐. 이래서 하면서나 이제 불신 사람들은 막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놔두고 있단 말이냐. 이래서 하면서 해결 안 해준단 말이냐. 이래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여기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싫다. 이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지. 내대로 살지. 내가 살았어. 고생스러워도 여기서 나는 내 마음에 암만 그 해도 내 마음에 나는 내 살다가 그러면 인생에 이제 그 돌아가는 거 그러면 아무 갈등이 없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살다가 내가 가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 이런 쪽으로 다 이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래 이런 식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이런 것에 우리가 얽매여 살고 있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돼요. 저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면은 이 땅에 생존해서 생존하는 이 실존적인 이 문제 여기서도 이 속에서도 그분이 임재해 계시면서 이끌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요. 당신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냐 당신이 곧 오실 것이고 우리 인간도 참 살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는 당신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참 이렇게 되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어떤 정신이 사고방식이 대혁신이 일어나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 이것이 왜 이럴까? 이럴 때 우리 자신이 불신한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리고 있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람처럼 나는 주 예수님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나 비슷한 때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거 자신에서 이런 것을 살피면서 맞네. 나도 이제 이 몸이 뭐 좀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고 한데 사실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어요. 있으면서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둘 중에 이제 가능성이 어디에 있을까?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제 아무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저 설교를 하고 한 데까지 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나님 또 이끄시겠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신앙하면 그분이 왜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데 늘 인도해 왔어요. 내 삶에서도 인도해 왔고 그래 했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의지를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또 구원자니까 그러니 내 삶 전체를 끝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 속에서 내가 이제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기는 사실은 저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참 믿음이 내게 없구나. 주여 나 정말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에서도 이제 여호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 모습이 이것이 불신앙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거, 그리고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회개만 하고 고백만 하면은 그것으로 이제 막 계속 끝이냐? 하나님이 그러면 좀 낫게 안 해주더냐?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또 힘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주님 바라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바라보니까. 그래도 좀 이래 위로를 받고, 그 소망이 저기 있으니까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 우리가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뭐가 있으니까, 이런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점에서 아마 우리하고 여호람하고 좀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좀 하나님이 우리하고 여호람의 그 삶을 구별하는 어떤 모습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기억을 할 거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20대 신학교 이제 초에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다니면서 그때 예수 믿고 사는 이것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될 거구나. 이게는 믿든지 말든지 결단을 해야 될 것이구나. 결단해야 되는구나. 내 생을 이 믿음을 쫓아갈 것이냐? 안 그러면 안 갈 것이냐? 결단해야 될 문제로구나. 결단한다고 우리 천당간 거 아니거든. 아닌데 이 믿고 산다는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결단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때는 보여주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서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은 이 결단 이런 것이 없으면은 갈 수 없는 길 같아요. 그러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너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좁은 길로 가고 그래서 사실 저는 따라왔는데요. 그때 사실 여러 가지 보여주심이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고 저는 돌이켜 보면 그런 것이 때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온 것 같아요. 가르쳐 줌이 있어서.
몽둥이가 막 말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몽둥이가 말씀의 방망이더라. 그거가 뒤통수에 실 때리는 것 같은 느낌 들고 때로는 그렇더라고. 때마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항복을 했죠. 항복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항복을 하고 이래 했어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엄청 소리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 삼위일체 하고도 씨름하고 하다가도 할 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나중에는 내가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런데 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가게 되는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 때문에. 그 임재하심으로써 함께 계신다는 것을 좌우시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가는 이 길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그 임재하심의 도우심과 어떤 그 위로와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요람하고는 다른 점이 아니겠느냐. 요람이 사실 끝까지 이런 미련함 속에 있다면 그는 버리면 자식이지. 우리는 아마 그 면에 이런 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님의 위로와 주님 또 함께 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분이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걸. 이걸 우리가 이제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엎드리기도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는 어떤 그런 어떤 경험 속에서도 우리 가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사실은 말씀을 확정하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해요. 우리 각 개인들이 말씀을 확정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의 선택의 길을 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의 주가 되셨고 또 우리를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미련하고 우둔하지만은 그러나 미련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러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참 이 주님을 우리가 망각하는 때가 많고 또 믿는 것 같지만은 자꾸 희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지만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셔서 이날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아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줄 아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며 또 임재하심의 표적들을 우리가 보며 깨달으며 주님을 따라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늘 주를 보며 주님으로 또 위로를 받으며 그 임재하심의 부유함과 행복함을 또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은혜를 통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배우면서 참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또한 이런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 각자에게 교통하시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며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